오늘 1월 16일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의 복.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의 복.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일, 24절부터 29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그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러한 일도 그러하지요. 예수님은 그보다 큰 일도 행하셔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곧 다 같이요.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듯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지 며칠이나 된 사흘이에요? 나흘이에요? 3일이었습니까? 3일이고 4일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냄새가 날 정도로 희신이. 그럼 이 소생의 여지가 없는, 살아날 수가 없는 그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몇 가지 더 예가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을 능히 어떻게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실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 병에 걸릴 때, 병상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누군들 병에 걸리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병원에 입원해 있고 싶고 병상에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로서는 빨리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들,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질병에서 우리가 그렇게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평상시에 알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고 그럴 때 누가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 발현되느냐, 언제 그 말하자면 효과를 드러내느냐, 바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병상에 있을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렇게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할 바로 그때 내가 누구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일 때 나는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다?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병상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켜주시니 우리가 병에 걸릴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질병들, 또 죽음, 사망 이런 것에서 그런 두려움에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22절, 23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셨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공경을 읽으면서 그때 왜 공격으로 발음을 했냐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유초등부 시절에 그 당시 그 여름성명학교 공과 주제가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이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근데 처음 나온 아이가 뭐라고 읽었냐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은 기억이 갑자기 나가지고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지요. 공격이 아니라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고난을 아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 심판, 특별히 그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 19절부터 20절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 봅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심판. 이 사도 요한의 견해에 따르면 이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어떤 형태로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구원을 거부함으로써, 인간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불행과 형벌을 스스로 자초한다 하는 점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에 대한 최후 심판, 정죄를 의미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이스라엘의 심판을 행하실 분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곳저곳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요. 하지만 이것은 성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재능, 시간, 물질, 은사, 어떤 기회, 어떤 책임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의 심판이지, 불신자와 같은 그런 심판이 아니단 말이에요. 똑같은 심판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은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심판이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능, 달란트, 시간, 기회, 은사, 책임, 이런 것들을 네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에 책임이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받는 그런 심판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구분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비신자들, 그들이 전혀 믿을 만한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불신자들, 그런 비신자들이 받는 그 정죄의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심판과 우리가 받을 심판은 같다? 아니다. 다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낼 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볼 때 나는 무엇을 느끼나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증언되어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도전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이죠.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24절부터 29절은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 그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은 이 영생의 복이 미래에 주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것은 그때 완전해지겠죠. 그때 분명해지겠지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 너희들이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다. 너희가 구원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처럼 영생 얻은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라. 얻었고 이르지 뭐 이런 것에 해당하는 동사는 현재형이고 옮겼느니라는 현재 완료형인데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의 복을 누리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25절, 26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예수님께는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선한 일을 한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분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가 바로 악한 자죠.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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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님 말씀이 나를 살리신 은혜 이것을 언제 어떻게 경험했나요? 여러분은 주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신 은혜를 언제 경험하셨고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각자의 경험이 있겠죠. 그 경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비난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그분이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지니신 분임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벗어나 영생으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 단 하나의 길이시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심판의 권한을 받아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공경하는 삶을 살고 영생을 누리며 마지막 때에 있을 이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즉 예수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출생해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각자 다르지만 언젠가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곧 무엇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대박이죠. 이게 바로 대박이에요. 뭐가 대박입니까? 사람은 다 죽어가지만 우리는 이미 살았단 말이에요. 영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갈림길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알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곧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가 행해야 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다. 두 번째,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 성도는 자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신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후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설명해 주셨죠.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의인이 받게 될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는 죽음으로 가는 날이 아니라 영생이 확인되고 확신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주님이 주신 영생 가운데 있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10월 며칠? 16일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며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생명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도 능히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립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심판의 주권자이십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지 심판받고 멸망할지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는 은혜를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를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며 이미 얻은 영생의 복을 일상에서 누리게 하소서. 주님이 보이신 큰 일을 전하며 생명의 부활을 이웃과 함께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영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의 기쁨, 감사, 감격, 은혜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잘했던 잘못했던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했던 잘하지 못했던 관계없이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 우리가 민주당을 따르던 뭐 국민의힘을 따르던 그거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던 아무 관계없이 지금 이런 일은 모든 과정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나라가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하고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 심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구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순희 권사님 남편분 이정수 집사님 어제 잠깐 통화했는데 여러분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더 건강 회복하고 또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